보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로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찬양하죠. 무슨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며 겸손하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행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들이고 완전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고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양면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과 상급을 이루어가는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차등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강도든 창녀든 누구든 간에 죄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된다든가 우리의 칭찬과 상급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본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진 설계도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지으라 하시는 방주를 지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통하여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상급이 없고 차등차별은 없지만, 그러나 상급 구원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은 여기는 차등차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을 기뻐하시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가진 것이,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어갈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인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내 심령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제 그를 의인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을 때요, 그는 그것으로 스톱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머무르지도 않았고 또 세상과 짝하거나 물질을 따라가거나 죄악 중에 살지 아니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갔다는 게 노아가 참 잘한 거거든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방주를 통해서 수많은 새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도교회가 세워져 있는, 영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8식구를 설득해서 온 식구가 함께 그 방주를 지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을 설득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어감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도 노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협의나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적인 방법이고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세상적이거나 민주적인 방식대로 운영되거나 결정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중심적인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대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세워져 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방주인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다운 방주로 지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방주인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와 온 가족 8명은 자신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지은 방주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가운데 자기들도 구원받았지만 또 수많은, 자기들 말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이 일 저 일로 참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방주를 온전하게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죄악과 공포와 두려움이 하늘에 닿아 있고 온갖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둥,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둥,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둥,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런 말에 현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구원의 노선, 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인 말씀을 따라 방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왜 드릴까요? 기도 왜 할까요? 찬양 왜 합니까? 말씀 왜 듣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방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일수록 나와 가족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자꾸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영도교회가 이 지역에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 그것이 영도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8 식구들처럼 하나가 되어서 영도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가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노아와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방주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사실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인생 전체가, 노아의 8 식구의 모든 인생 전체가 다 바쳐진 것이 방주였습니다. 그들은 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갔을까요? 언젠가는 마지막 심판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어갔던 것입니다. 잠들거나 머뭇거리지 않았고 딴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방주를 짓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 방주를, 여러분의 가정의 방주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방주를 온전하게 세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노아처럼 믿음 있는 의인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힘써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고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상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을까요? 그는 자기에게 영원히 누릴 상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 방주인 영도교회를 지어갈 일꾼들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다 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